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67절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는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인 이삭으로만 약속의 씨가 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삭 이후부터는 정실 부인에게 난 아들이나 첩에게 난 아들을 구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대열에 속하게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이삭의 아들 야곱부터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아브라함 때에서는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계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일에도 특별한 신경을 썼던 겁니다. 아마도 성경 속에 이런 결혼에 대한 세세한 과정이 기록된 것으로는 이 이야기가 최초일 겁니다. 그런 만큼 이 최초의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은 구속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선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자신의 친족들이 사는 지역으로 보내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친족이 거주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가나안에서 동쪽으로 매우 먼 여행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자신의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할 것임을 확신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8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앞으로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작용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하인은 아브라함의 선물을 가득 실은 낙타 10마리를 타고 오랜 여행 끝에 나홀의 성 외곽의 우물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이곳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 동쪽으로 오다가 중도에 정착한 하란 지역이 아닐까 합니다. 하인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아리따운 소녀는 아브라함의 조카 브두엘의 딸 리브가였습니다. 그녀는 항아리에 담긴 물을 그에게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를 아버지 집에 머물도록 초대합니다. 종은 자신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움과 감사를 표하는데요.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리브가의 성품과 행동은 그녀가 이삭의 아내로 적합하고 또 약속된 자손의 어머니임을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아름답고 순수하고 또 친절하고 관대하고 그리고 기꺼이 봉사를 합니다. 또한 그녀는 아브라함 가문의 출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기까지 하죠. 이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삭이 아내를 맞는 장면을 이렇게 길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추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이중적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약속의 자녀의 결혼은 결국 약속의 씨, 곧 그리스도에 관한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이것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의 결혼이라는 모티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대목에서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한 점인데요. 그는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기록한 말씀은 아담과 이브의 그 첫 결혼을 묘사하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결혼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 다시 오셔서 그녀를 자신에게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녀를 티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빛나는 신부로 자신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또 그분은 그녀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그녀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녀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의 미래적 결혼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해 보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누누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언제나 이중성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바로 그 약속의 씨의 직접적인 중추 역할을 한 인물이고 그래서 이삭의 결혼은 미래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의 원형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